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8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894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은신처시오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의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127절, 1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또 어떤 것을 가장 내 마음에 두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 또 인생에서 내가 사모하고 붙잡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또 인생의 자리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나를 만들고 또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찾고 또 그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도 많이 보게 되고 또 인생의 중심을 이제 성경에서 찾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성경의 가장 중앙에 있는 그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제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성경책을 이렇게 보고 또 성경의 가장 중앙에 있는 그 내용을 찾아보면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19편의 말씀이고 또 시편 말씀을 119편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그 어떤 말씀보다 가장 긴 절 176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율례다, 또 법도다, 또 아니면 증거다, 계명이다, 아니면 판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한 가지로 이렇게 뜻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이 시편의 저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독자들에게 이 책을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9편 113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편의 저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이유들을 조금씩 또 계속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1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저자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이다. 또 방패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누군가에게 또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점점 쫓기는 것 같은 다급한 또 도망가고 싶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것 앞에서 당당히 서기를 원하고 또 뛰어넘기를 원할 때 무언가 그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지킬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무엇보다도 내가 피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잠시 쉴 수 있고 때로는 가장 어려운 그 자리에서도 날마다 그것을 하나하나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패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의 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계속적으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116절, 1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또한 이 시편의 저자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또 나에게 끊임없는 소망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금 살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 더 나아가서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 또 내가 구원을 얻고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도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인생을 준비하고 또 만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에게도 인생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어려워도 희망만 있다면 또 소망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소망 때문에 지금의 그 모든 상황들을 잘 견디고 또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은 어디서부터 올까? 오늘 시편의 저자는 무엇보다도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 또 내가 날마다 내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늘 마음에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것, 또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어렵고 힘들 때에 내 인생의 은신처가 될 수 있는 것, 또 때로는 내가 도저히 막을 수 없고 힘들어서 점점 넘어지고 또 버틸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나를 막을 수 있고 나를 안위하고 나의 어떤 인생의 방패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기에 소망이 있고 그 말씀이 있기에 내 인생의 은신처에서 내가 잠시라도 피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적이 몰려와도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여전히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붙잡고 살아갈 때 오늘 시편의 저자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소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또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는데 113절에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워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사랑할 때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조심하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워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이겠습니까?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보다도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둘 때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알 수 없지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의 길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때 두 마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듯하나 세상적인 방법들 또 거짓 술수 등을 동원해서 자신이 또 다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무엇보다도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 115절에는 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어떻게 합니까? 떠날지어다 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고 그들을 멀리하고 또 경계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곁에서 떠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도 그들과 함께 똑같은 마음으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같이 있다 보면 점점 나도 모르게 타협하기 시작하고 또한 자기 어떤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함께 같이 하는 일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나를 떠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어떻습니까? 미워한다. 그러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나도 언젠가 그들과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같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 깨달았던 이유는 1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아멘. 이 속임수 처음에는 모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같이 해도 다른 어떤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 아니면 그들의 이야기가 점점
좋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속임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내 인생을 정말 착각하게 만들었던 속임수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정말 그럴싸한 그런 모습 속에 그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정말 아니었구나. 내가 허비한 시간들을, 낭비한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구나 라는 것을 점점 깨달을 때가 있어요. 시편의 저자도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속임수는 결국 허무함으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 또 속이는 자들,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미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곁에서 떠날 수 있도록 경계하고 또 구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육체가 주를 뭐합니까?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님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실 때 구원자가 아닌 심판자로서 우리에게 설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들, 두려워하는 마음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도 보면 가끔씩 자녀들이 어떤 유혹 속에서도 그 자리를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말, 또 아빠의 말, 또 부모님들의 어떤 이야기, 사랑도 있지만 다그치고 훈계하고 교훈했던 그 부모의 말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그 길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붙잡아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그때를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도 경외하는 마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괜찮겠지. 우리가 부모님들을 바라보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볼 때 그 어머니의 어떤 두려움들, 물론 우리가 사랑의 어머니, 인자의 어머니, 또 늘 반가운 부모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부모의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들이 또 가끔씩 내 인생의 내 삶을 이렇게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도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그 말씀을 바라보지만 그 안에서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 그래야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2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121절, 1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12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사모하지 못하는 사람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결국은 미워하고 또 그 자리를 떠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두 마음을 품는 자들, 또 세상 사람들이 결국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또 구별된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 당연히 거기에는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이 점점 나타나게 됩니다. 교만한 자들도 나타나게 돼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1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박해하는 자가 아니고 박해하는 자들에게. 또 12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교만한 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박해와 또 핍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또 나의 힘을 발산해도 내가 박해하는 자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어렵게 할 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다윗도 그러고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죽이려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또 그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혼미케 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124절, 125절, 1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느 자리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될지 나는 알 수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넘어지지 않도록 나에게 그 증거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들이 판치는 그 자리에서 진리 되시고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날마다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저자는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127편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어떻게 합니까?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도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내 인생을 붙잡아주고 또 소망이 있고 마지막까지 올바른 길, 부끄럽지 않는 그 길, 또 내 인생의 은신처가 될 수 있고 방패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시편의 저자는 반복해서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뿐입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 속에서 은신처가 될 수 있고 방패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붙잡고 이제는 두 마음을 품는 그 자리를 미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시편의 저자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도 순금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희망을 노래하고 감사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